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려면 20분 동안 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 그 길 옆에는 논두렁, 밭두렁, 시골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루는 이 시골 길을 걸으며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데 한 밭에는 많은 작물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한 밭에는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매가 작물이 심겨지지 않은 그 밭에는 땅이 갈아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왜 저 밭은 저렇게 작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왜 저 밭은 농사를 안 짓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더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잠깐 쉬게 해 주는 거란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도 숨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가 쟁기를 해서 땅을 기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릴 적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어릴 적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는데 금송아지를 죽도록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여러 열방에게 고통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남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태호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묵은 땅,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땅. 한두 번 지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자 그 땅은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이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삽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 단단합니다.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잡풀들이, 돌들이, 풀들이 그 밭을 논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아한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묵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한다라고, 갈아엎어야만 한다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땅이지만 묵은 땅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묵은 땅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묵은 땅이 무엇인지 우리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를 맺고 있어요? 못 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좋지 않아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에요. 주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긴 있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우상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딴짓거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의 주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과 주상, 우상을 만드는 일에 소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묵은 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주상을 새기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심장이 두 개이신 성도님 계세요? 심장. 심장. 사람마다 심장은 몇 개예요?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두 개면 로봇이거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이 한 분이어야 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주의 날이다면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왠지 깨름직해서 헌금도 드려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주일도 지켰고 헌금도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라고 하며 또 하나의 마음을 세상에게 내어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던 것이에요. 쉽게 말씀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에게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로 오늘 땅 묵은 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한켠에, 세상을 한켠에, 우상을 한켠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것은 배신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송아지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본 하나님, 너희들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내가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얻을 것이라고는 벌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푼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수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품어도 모자를 판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그 마음을 접으시고 마음을 기경하셔서 복이 아닌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은 땅은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또 그 상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해 주었더니 그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송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성도 여러분, 정확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징그러워하긴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은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 있어봤자 뭐 할 것이며 왕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하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건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어디 있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시간에 금송아지, 돈이 최고야. 만문신. 돈만 많으면 왕 없어도 돼. 돈이 최고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묵은 땅이 된 거예요. 묵은 땅.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묵은 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 갈아엎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가진 자들은,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다랑 동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헛된 말을 갈아엎으라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 온유한 말을 하기보다 우리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픈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기경 갈아엎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며 하나님께 거짓된 약속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만 잘 넘어가게끔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수 없는 거짓 맹세들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 단단하고 정제하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자신도 죄인이며 또 다른 죄인을 향해 판단하는 것,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 맹서로 언약을 세우니,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때 당시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저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다 거짓 맹세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 사랑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아멘.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두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잖아요.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심,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 하루는
하려고 하잖아요. 하루는 하려고요. 작심삼일하면 3일까지 가면 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예 내 마음이 두 마음인지 내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묵은 땅인 줄조차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껏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묵은 땅, 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대요? 불같다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바위까지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답니다. 완악하고 묵은 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기에 뜨거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 튼튼한 바위도 깨 부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묵은 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묵은 땅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묵은 땅이 갈아엎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놀려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기경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으라? 공의. 공의가 뭐죠? 공의가 공의죠.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위. 이게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위를 공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졌은 후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기경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심으라? 공의, 하나님의 바른 뜻, 바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바른 행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보잖아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심령에 무엇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심은 거예요. 말씀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심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놓쳐요.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도 심었어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요? 내일? 내일 모레? 지금 바빠서 못 찾잖아요 우리. 아니요, 지금 우리 바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빠서 하나님 찾을 정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내일부터 찾을 거잖아요 우리. 저 바쁜 거 다 해놓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시죠?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실 거예요.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은 안 돼요.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하나님 찾을게요.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찾으래요? 그렇죠,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강팍한 심령에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현재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형도 안 되고 미래형도 안 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내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공의를 심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위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신대요? 뭐같이? 비처럼. 여러분, 왜 비가 중요하냐면 이 당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당시 사람들은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갈아엎은 기경된 땅이라도 뭐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다시 무슨 땅이 돼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를 뭐처럼 내리신대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지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상을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나갈 거지, 내가 너희들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짓된 맹세와 언약을 맺고 사는 너희들,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는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녀들하고도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성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주스를 따르고, 포도죽은 아니었어요. 주스를 따르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됨으로 연합함을 기념함으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컵 밑에다가 수련의 기간 동안 호세아서 말씀만 나눴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단어들, 묵은 땅, 기경, 헛된 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써서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묵은 땅,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잡혔고요. 어떤 이들은 상처, 그 말씀이 잡혔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이 세상의 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상처는 이 세상의 것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이 세상의 약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으로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는,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우리의 억울한 일을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요, 우리의 상처에는 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세상에 있는 약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안 낫는 거야? 왜 안 나? 약이 없어요. 약의 처방이 맞지도 않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아프다고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던가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요.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것입니다. 아멘. 우연히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성도. 아멘. 왕이심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방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호세아의 이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진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빛처럼 내리셔서 풍성함으로 수확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파동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